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성경 말씀은 기도하고 서로 사랑하며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하오니 오늘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각인되게 도와주시고 삶 속에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기도하고 사랑하며 대접하자입니다. 세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인류의 마지막 때입니다. 궁극적인 바로 종말을 사는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 신앙 공동체, 즉 교회 안에서 성도 상호 간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는지 에 대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현재를 사는 바로 우리 종말 시대입니다.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으로서 정말 성도의 하나님께 가져야 할 신앙적 자세와 태도, 그리고 이웃 간의 성도끼리는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야 할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7절 말씀에 깨어 기도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때를 기다리는 그리스도인들은 개인적으로 어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가? 많은 사람이 마지막 때라고 말하면서 여러 가지로 준비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마지막 때 사는 성도들은 무엇을 그러면 준비해야 될 것인가? 베드로 사도는 먼저 정신 차리라고 합니다. 근신하며 기도하자. 이 기도는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7절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자, 이 베드로는 임박한 상황을 가리키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것이 바로 가까이 왔다라는 단어입니다. 가까이 왔으니 이 단어 자체가 잡아당기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박해받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낙심치 말고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알고 소망을 가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00년이나 지났음에도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럼 베드로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요?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정말로 천국에 들어간다는 사실을 제가 누누이 강조합니다. 즉 우리 생존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다면 정말 천국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내가 심령 천국을 어떻게 이루었는지 알 수가 있는가? 어떠한 환경 속에도, 심지어는 박해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내 심령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있어야 합니다. 말이 그렇지 쉽지 않습니다. 이 고난의 바다 속에서, 이 어려운 역경 가운데서 내가 마음의 평안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평안과 세상이 주는 평안은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가짐으로 받는 평안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은 가지지 않고 오히려 여러 가지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평안입니다. 그래서 다른 평안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불가항력적인, 우리 스스로는 가질 수 없는 평안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주님으로 인해서 받게 되는 그 평안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리스도에게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예수 재림과 함께 만물의 마지막, 인류 종말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완료 시제를 사용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말입니다. 이 심령 천국뿐만 아니라 역사적 종말도 가까이 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베드로 사도의 말씀은 우리가 정말 귀담아 경청해야 되는 부분인데, 바로 깨어서 기도하자. 깨어서 기도할 때 재림의 예수를 영접하게 될 줄 믿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울수록 그리스도인들은 깨어있어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흔들리지 말고 기도할 뿐 아니라 실제적으로 무절제한 생활을 버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 이 깨어 있다라는 것은 세상의 무절제한 삶, 생활을 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좀 살펴보면, 부화 뇌동하지 말고 정신 차리자. 영어 성경에는 be clear minded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슨 말입니까? 마음을 clear, 맑게 해라. 즉 올바른 마음, 침착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근신은 뭘까요? self control입니다. 스스로 자기 자신을 절제하며 제어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의해서 컨트롤되거나 돈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컨트롤되는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셀프 컨트롤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음의 중심을 잡는 그런 조심성이 있어야 된다. 즉 마음을 무엇보다도 이 종말의 시대는 자신의 마음을 잘 다스리고 마음을 다 잡아야 한다. 이 마음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내어주게 되면 나중에 사탄이 어느 날 들어와서 자리를 잡게 되고, 제가 평생 사역하면서 이 사탄에 완전히 장악된 사람들 굉장히 많이 만났고 기도해 주었고, 사탄이 떠나가는 것은 굉장히 쉽습니다. 기도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 앞에서 이 사탄은요, 찍소리 하지 못하고 바로 떠나갑니다. 간다고 소리치면서 그 사람에게서 나가요. 그러면 잠깐 전에만 해도 마인드 컨트롤 된 사람처럼 별로 대화도 되지 않고 의식도 별로 없는 사람이 사탄이 딱 나가고 나면 본정신으로 돌아와요. 돌아왔을 때 여기가 어딘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까지 있는 사람도 봤습니다. 그 정도로 사탄이 장악되었을 때는 결국은 이중인격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보게 되는데, 바로 자신도 자신의 성품도 있지만 마귀가 자신을 컨트롤을 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 평생 사역에, 제 사역의 대부분은 이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고 뭐 이런, 이제는 그런 너무 지쳐서 되도록 피하고 있지만 평생 제가 그 사역을 했는데요, 중요한 걸 저는 발견을 합니다. 시간이 오래 지날수록, 예를 들어서 귀신이 들어간 지 10년 되었으면 불가능하더라고요. 잠깐 말이지, 예를 들어서 뭐 6개월 전에, 3개월 전에, 2개월 전에 뭐 어제 들어갔다 이러면은 쉽게 쫓아내고 또 함께 기도하면 되는데요, 오래된 사람은요, 교회 오면 귀신이 쫓겨나갔다가 집에 가면 다시 귀신이 들어와요. 그랬던 분이 있었어요, 우리 미국의 교회에서도. 그래서 귀신이 이틀 만에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자기 2살배기 딸이 있는데 근처도 못 오게 했거든요, 그 딸을. 그런데 아버지가 데려왔을 때, 근데 귀신이 나가고 나니까 가장 먼저 하는 것이 자기 딸을 끌어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그래요, 여기가 어디냐고. 여기가 어디냐고 어제부터 24시간 동안 얼마나 많이 말을 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정신 차리고 나니까 여기가 어딘지 모르더라고요. 여기는 교회입니다. 저는 목사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우리와 함께 있다가, 함께 기도하면서 있다가 집에 갔어요. 근데 집에 갔다가 돌아오면 다시 귀신이 들어서 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귀신 한번 쫓아내면 7 귀신 더 데리고 온다고. 무슨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냐면, 마음 지키십시오. 자기 마음 못 지키면 누군가 다른 사람이 그 마음을 차지하는데, 귀신이 차지하거나 돈이 차지하거나 환경이 차지하거나 문제가 차지하거나, 그래서 항상 근심하는 사람은 근심하며 살아가요. 자신을 한번 가만히 이번에 한번 자신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내가 근심하면서 살아왔을까? 그러면 내 미래는 근심이 없을까?
그렇지 않아요. 항상 근심하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이미 근심에다가 빼앗겼고 세상에 빼앗겼기 때문에, 마귀에게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빨리 발견할수록 치료할 수 있어요. 그러나 늦게 발견하게 되면 치료하기 어렵습니다. 전 동일하다고 생각해요. 마음을 근신하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마음을, 제가 왜 한두 시간 전에는 필히 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자 권하느냐, 마음을 정리정돈하면서 예배드리는 것과 헐레벌떡 쫓아와서 예배드리는 것과 받는 은혜가 다릅니다. 준비된 마음, 찬양도 우리가 미리 오래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교회는 10분 전부터 찬양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30분 전부터 찬양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음을 주께 드리는 시간,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온전히 주님께 마음을 드렸을 때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무엇이 예배입니까? 다녀가면 예배 드린 겁니까? 심지어는 고난 중에라도 기도하기 위해서 마음과 정신을 맑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굉장히 기도하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 마음을 지키게 되면 고난도 너끈하게 이길 수가 있습니다. 기도를 위해서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마음을 통제하거나 건전한 마음을 갖는 것을 의미하는데 정상적인 마음을 좀 가지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 정도 나이쯤 되면 정상적인 마음 가진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환경 가운데서 너무나 내 마음을 많이 빼앗겨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언제나 바다에 가면 풍랑이 있는 것처럼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믿거나 믿지 아니하거나 누구나 모두에게 이런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뺏기고 넋놓고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는 나는 완전히 문제에 잡힌 사람이 되어서 근심 없는 날이 하루도 없을 겁니다. 지금 즉시 분별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을 잘 추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됩니다. 계시록에 보면. 근데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아서 무저갱을 엽니다. 구멍에서 풀무 연기가 올라와서 해와 공기를 어둡게 하는 사건이 나타나게 되죠. 계시록 9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황충이 그 연기 가운데서 나와서 땅 위로 기어나오게 됩니다. 이 풀무의 연기가 바로 지금 전 세계 영계를 혼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영적 혼탁이라고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혼란한 혼탁된 이런 상황 가운데서 종말 성도에게 가장 위협은 진리의 왜곡입니다. 이렇게 예수 믿어도 괜찮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 이렇게 다녀도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진리가 왜곡되는 것이 바로 풀무의 연기가 전 세계를 덮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지 못하면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지 못하고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데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어렵습니다. 자신의 마음 때문에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하고 구원받기도 하고 구원을 놓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이 세상의 풀무의 연기로 말미암아 내 마음을 어지럽히지 마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내 마음을 깨끗하게 정결하게 관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8, 9절에는 열심히 서로 사랑하고 대접하라 말씀합니다. 성도 상호간에 가져야 할 바른 신앙의 자세에 대한 언급입니다. 무엇보다도 종말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최우선적인 일을 바로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교회 구성원들끼리, 바로 성도들끼리입니다. 전심전력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런 일만 해결되고 내가 좀 잘 살게 되면 내가 그때 할 거야, 못합니다. 원래 극심한 가난 가운데서 나누어 주기가 더 쉽습니다. 돈이 많아지면 내가 나누어 주고 사랑도 주고 물질도 나눌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렇지 못해요. 신앙의 사람은요, 과거에 우리 초대교회, 한국의 초대교회 때 처음 교회에 들어왔을 때 교회가 어땠습니까? 정말 사랑이 넘쳤어요.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찢어지게 가난한 것이 바로 그때였습니다. 1940년대, 50년대, 30년대. 그때 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외국 선교사님들이 보고하기로 이렇게 가난한 나라 본 적이 없다고. 이렇게 질병이 많고 가난한 나라.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앞다투어 왔습니다. 그게 이웃사랑 아니고 뭡니까? 너무나 가난하고 쥐벼루기와 고통을 당하고 먹지 못해서 일찍 죽고 남미 쪽으로 가서 제가 그때 선교할 때 가서 보면요, 40세쯤 되었는데 거의 뭐 60, 70 된 사람이나 얼굴이 비슷할 정도로 그렇게 늙어 있고 40세가 넘어가면 죽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일찍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예외가 아니었어요.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되었습니까? 이거 당연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말입니다. 우리 부모 세대가 눈물로 기도했고 헌신했고 형제간에 서로 사랑했고 떡 한 조각도 서로 나누어 먹고 그렇게 말씀대로 실천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된 것입니다. 자, 서로 전심전력으로 사랑하게 되면 허다한 허물을 덮을 수 있다 말씀합니다. 미움은 잠언 16장 12절에서 말씀하는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키지만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건이 없습니다. 네가 내한테 잘하면 내가 너에게 잘할 거야. 이거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에요. 그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대하든 간에 아무 조건 없이 내가 서로 허물을 덮어주고 사랑하고 세워주고 이렇게 상대방의 죄도 가려 허물조차 이런 것, 이 사랑이 있으면 상대방의 허물조차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운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든 그 사람의 허물을 약점을 잡아서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분명히 안에는 악감정이 있어요. 그럴 때 다른 사람 말을 해요. 칭찬이 아닌 다른 사람의 말을 할 때 분명히 안 좋은 말을 전달할 때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그 사람에 대해서 불편한 감정이 있어요. 그래서 전달을 하지만 전달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똑같이 봅니다. 전하는 사람이나 그 사람이나 똑같으니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전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상대방의 사랑이 있다면 서로 상대방의 허물을 덮게 될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한 바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바로 사랑이다.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우리 어디 용서할 때가 있어가지고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용서할 구석이 있어서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무조건 저와 여러분을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죄에 대한 채무가 있어요. 주님께. 그래서 이것은요, 돈으로 빚진 것도 아니고 물질로 빚진 것이 아니라 피로 진 것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빚은 아무리 커도 갚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피의 채무는 절대 못 갚아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면 갚을 수 있겠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죽는다 해서 그 사람의 죄를 내가 용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피로서 받은 이 채무 관계에서는 절대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날 사랑하신, 그리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내가 절대 갚을 수 없는 빚이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에 대한 이 큰 빚을 졌다고 생각할 때 정말 상대방의 허물을 우리는 용서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허물을 덮을 수가 있는 겁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목마른 자들, 돈 없는 자도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Have no money. 그리고 come buy and eat.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사라고 말합니다. 사서 먹어라. 그런데 그 다음에 보니까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buy wine and milk. without입니다. without money and without cost. 가격도 없이, 그리고 money, 돈도 없이
사 먹어라. 그럼 누군가 이 내가 값없이 돈 없이 사 먹기 위해서 누군가 대신 지불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피로서 하나님께 내 죄를 대신해서 지불을 하셨어요. 죄값을. 그래서 우리는요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의 그 죄를 위한 값을 지불한 적이 없고 주님이 대신 해 주셨습니다. 이런 우리가 빚이 있기 때문에 성도 간에 서로 그 죄가 있더라도 용서하고 덮어주고 해야 된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우리 한글 성경에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걸 직역을 하면 이런 말이에요. 우리의 채무자를 용서한 것 같이 forgiven our debtor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에게 빚진 자, 그러니까는 채무자, 그 채무자를 용서한 것 같이,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우리의 채무도 탕감해 주세요. forgive us our debt. 내 빚도 탕감해 주세요. 즉 내가 다른 사람의 그 채무자는 그 당시에 악독 고리업자 이런 사람들 절대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들을 용서할 때 바로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를 용서해 주세요 기도가 먼저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주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로 형제를 용서하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속에는 미움이 가득하면서 제물을 드렸을 때 성경에서는 받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가 바로 구속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과 짝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고엘입니다. 고엘 제도라고 하는데 이 고엘이라는 것은 기업 물을 자 아니면 대를 이어줄 자, 복수해 줄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자, 이 고엘 제도는 신학적인 차원의 그런 구속이기도 하지만요, 사회 윤리적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경제적 차원의 회복과 구속을 의미합니다. 즉 형제가 빚 때문에 팔려갔을 때 다른 형제가 그 형제를 되사오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류는 다 죄로 팔려갔고 우리 인류의 그 죄를 예수께서 자신의 피로 그 값을 지불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고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보아스도 룻 가문의 바로 고엘이 되었지만 그러나 전 인류를 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자, 바로 성도는 심판의 때에 죄가 있습니다. 여전히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죄의 가려움을 받게 됩니다. 속죄를 받게 돼요. 즉 하나님께 그 죄에 대해서 용서를 받게 되는데 내가 남을 먼저 용서하고 내가 남을 먼저 사랑해야 된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죄에 용서받는 것은 남들에게 사랑을 보였기 때문이다. 우리 젊은 그 청년들이 말입니다. 라면을 많이 사서 고아원에도 갖다 주고 하려고 하는 거 정말 기특한 일입니다. 바로 자신이 주님께 거저받은 은혜를 그런 식으로 또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돌리는 것 같습니다. 참으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한 일이다. 목회자가 가장 기쁜 일이 뭘까요? 성도의 믿음이 성숙하고 말씀대로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 이웃을 위해서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조건 없이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죄도 조건 없이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은 서로 대접하라고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조건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성도의 또 다른 바람직한 생활 자세가 서로가 서로를 대접할 때 원망 없이 해라. 봉사할 때 원망 없이 해라. 마음에 원망이 나오거나 불평 나오면 그 자리에서 내려놓는 게 낫습니다. 자신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자, 베드로는 나그네를 불평 없이 대접하라고 말씀합니다. 나그네를 서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당시에는 숙박시설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나그네 대접하는 것은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나그네를 대접하기 위해서는 내 수고와 내 물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장기간이 가게 되면은요,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간이 되면 원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망 없이 해라. 단서가 그렇습니다. 주의 일을 할 거면 원망 없이 하고, 대접할 것이면 그것도 원망 없이 해라. 예, 원망하고 대접하고 원망하고 봉사 충성하고 나면 안 한 것만 못하다 하고서도 물질은 날아가고 주님께는 올려지지 못한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모든 충성, 봉사, 헌신, 사랑 행위들, 대접하는 행위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아까운 물질을 무엇 때문에 교회 와서 헌금하시고 이렇게 라면 사서 고아원에 돌리시고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면 이런 감동 받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이것도 사랑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나를, 아무 관계도 없는 나를 사랑하셔서 구속해 주셨는데 나도 그 사랑 받았으니까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는 겁니다. 당시 나그네를 대접하는 풍습은요, 잠자리를 제공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핍박을 받으면서 고향을 떠나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힘든 일을 넘어서 이 핍박받는 그리스도인을 잘못 맞이했다가는 자기의 목숨조차 날아갈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을 환대하는 거, 고난과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선한 일을 하고도 불이익을 당하더라도 대접한 후에는 불평 없이 그리스도의 향기만 나타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비로소 자신의 죄도 하나님 앞에 가리움을 받게 될 것이다. 이 마지막 때 양과 염소를 나누게 됩니다. 우편 의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는 겁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양과 염소, 양은 구원받은 사람, 염소는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나누게 돼요. 그때 나누게 되었을 때 우편에 있는 양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 양들은요, 예수님께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적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 작은 자, 바로 이웃에게 행한 그들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자, 그래서 우리 이웃들에게 어떤 우리가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가져야 할까? 사랑의 태도를 가져야 한다. 제가 손녀딸이 와 있잖아요. 아프니까 열이 나니까 밤에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엄마가 잠을 못 자는 것 같아서 어제는 그저께는 제가 데리고 와서 잤어요. 그러니 제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런데 그 피곤과 그 수고가 내게는 아무렇지도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손녀에 대한 사랑이 전제되어 있어서 그래요. 짜증도 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이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짜증이 납니다. 형제를 볼 때, 성도를 바라볼 때 짜증이 난다.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되는 문제다. 내가 사랑하면 그 어떤 수고와 희생에도 성질나는 법 없습니다. 여러분, 서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손녀딸이 엄마 아빠 찾지, 뭐 할머니는 일단 한 다리 건너 천리라고 할머니를 찾지는 않을 거예요. 엄마 아빠가 제일이지. 그냥 사랑하는 거예요. 아무 조건 없이. 바로
성도의 사랑은 이루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10절과 11절에는 은사대로 봉사하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하라고 하는데, 청지기는요, 집이라는 단어 오이코스와 그 다음에 관리 노모스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집의 관리, 즉 집에 있는 집사 정도, 하인을 가리킵니다. 청지기는. 그래서 성경에서는 교회 일과 기능에 관련되어서 사용되면서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을 청지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은사를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은사를 받은 대로 서로 섬겨야 하는 자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은사는요, 특별히 저 사람은 은사가 강해, 저 사람만 받았다, 그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에게 은사는 주어져 있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이 카리스마는 바로 하나님 주시는 영적 선물입니다. 방언이나 예언이나 이웃을 섬기거나 가난한 자를 돌보거나 가르치거나 설교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서로 다른 은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사는 특정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서로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신앙 공동체를 섬기며 하나님 교회의 몸을 세우는 일에 사용된다. 내가 이제 예수 믿더라도 얼마든지 선한 일은 할 수 있다. 내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렇게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이웃을 사랑해라, 봉사해라, 섬겨라, 나그네를 대접해라. 여러분, 대접할 때, 사랑할 때 내 기쁨이 배나 되는 것 아십니까?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내 손주, 내 자식 말고요, 내가 아무 사랑할 그런 조건을 갖추지 못한 그런 사람에게조차, 심지어는 지나가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종종 그런 일을 당했거든요. 마음에 감동 오면 미국에서도 차 잘 안 태워줘요. 이게 손들면 보통 태워주는데, 그래서 보통 지나갈 때가 많은데 한 번은 제가 태워준 적이 있고,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보니까 플로리다에서 와서 일하러 왔는데, 그 하이어를 하겠다는 사람이 이 사람을 고용을 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시 플로리다 돌아가야 되는데 차편도 없고, 고속버스를 타야 되는데 거기까지 가는 차편도 없고, 그래서 태웠어요. 태워서 보니까 차도 없고 차비도 없고, 그래서 밥은 먹었냐니까 며칠째 못 먹었대요. 그래서 식당에 데려가서 밥 먹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고속버스 터미널 데려다가 그 다음에 차비도 주고, 가면서 빵을 사 먹든지 하라고 돈도 좀 외비도 주고. 여러분, 내 수고와 내 물질이 들어가고, 내가 또 그때 우리 예배 마치고 우리 성도들 태우고 가던 길이었거든요. 신방을 가는 중이었는데 시간도 뺏기고, 그런데도 내 마음속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손을 들지만은 오히려 무섭기 때문에 다 태우지는 못해요. 그러나 내 마음에 저 사람은 내가 도와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분을 물었어요. 혹시 교회 다니니까는 교회 예수 믿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미국 사람을 태워준 그뿐만 아니라 종종 그런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내가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그들에게 얼마든지 우리는 도울 수 있어요. 예수를 지금 믿었거나 얼마나 믿었던 간에 우리는 각양 모든 사람에게 은사가 주어져 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다. 제가 어제 예배드리면서 홍익인간에 대해서 말씀했지 않습니까? 얼마나 건국이념이 좋은 겁니까? 홍익인간은 널리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은 얼마나 세상에 널려 있습니까? 우리 교인조차 이기적인 사람이 된다면 교회가 필요치 않을 겁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모든 은사를 주지 않고 각 사람마다 다양한 종류의 은사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섬기고 봉사함으로 교회에 필요한 부분을 채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받은 은사대로 그냥 자기 할 수 있는 범위까지만 봉사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봉사는요, 상대를 섬겨야 되고 자신을 희생해야 됩니다. 은사를 사용한 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되고요, 자신의 영광은 받지 않아야 되고, 그러므로 각자 다른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비교하거나 아니면 자신의 그 은사를
유익이나 아니면 자랑하는 데 사용하지 말아야 된다. 우리는 자기가 봉사하고 자랑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은데 그러면 헛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누가 너를 구별하였느뇨?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며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않은 것 같이 자랑하느뇨? 우리는 구별하지도 말고 내가 받은 은사 모든 것이 바로 주님께로부터 왔다라는 사실을, 제가 이 손녀딸을 보면서 참 이게 너무 이게 손가락이 조그마잖아요. 우리 장 집사님도 지금 계속 느끼겠지만 신기하지 않아요? 어쩜 이 5개가 다 있지? 생각 안 해보셨어요? 뭐 당연한 것으로 생각했어요. 나는 그걸 바라보면서 참 신기하다. 5개가 다 있고 발가락도 조그만데 5개가 있고 발톱도 다 붙어 있더라고. 손톱도 다 붙어 있고 참 신기하다. 하나님의 은혜일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받은 모든 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겁니다. 청지기가인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자신의 유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며 관리하는 자로서 교회의 유익을 구해야 된다. 자신의 영광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은사는 삶 속에서 전 영역에서 내가 활동하는 모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입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2가지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종류의 말씀을 가르치거나 선포할 때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는 같이 그렇게 하라. 이 말씀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공적인 말이나 사적인 말을 할 때 성경 말씀처럼 하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네, 바로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받았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언하라, 계시하라 이런 말 아닙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도 있고 받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났을 때 내가 감사함으로 말을 할 것인가, 불평으로 할 것인가. 불평에서는 백해무익이지만 감사하는 말을 할 때는 그 환경에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표준 삼아서 말을 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유익을 위한 은사 2번째는 봉사 관련입니다. 미리 좀 말씀을 드렸지만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다. 이 공급하다라는 의미가 합창단의 연습 비용을 지불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봉사에 필요한 능력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계신다. 왜냐하면 과거에는 합창단원에게 합창 연습을 할 수 있도록 계속 재정적인 지원, 악기라든가 여러 가지 필요하잖아요. 이런 것을 재정적인 지원을 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일을 한다면, 이웃을 위해서 일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계속 능력을 공급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은사 부분에서 심지어 죽도록 충성하는 것조차 이렇게 교회를 봉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 우리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 인해서만 사실은 이런 봉사, 헌신, 희생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로서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기도하고 사랑하며 대접하자라고 오늘 말씀에 근거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깨어서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웃 간에 열심히 사랑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주신 것 가지고 이웃을 또한 열심히 대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가 임박할수록 가난할수록 환난에 임할수록 더욱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